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정확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헷갈릴 때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공식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외우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공식처럼 읽고 지나간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일수록 우리는 그 말씀을 좀 묵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아마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기뻐하지 못했고, 또 기도하지 못했고, 또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거야. 이런 결단을 내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의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을 또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을 보면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은 없고 늘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나쁜 일들만, 힘든 일들만 있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 또 감사할 수 있겠어?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또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세 가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특별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권유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오. 18절 후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옛적에 왕정시대에 왕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왕의 뜻은 백성이 하면 좋고 안 해도 별반 상관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어떤 뜻을 선포하면, 명령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왕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여건이 돼서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별반 상관없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창조주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만 내 삶을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기뻐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고 힘든 일만 있고 괴로운 일만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내가 이 악물고 그냥 억지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악물고 그냥 의지력을 발휘해서 전혀 기쁘지도 않는데 기뻐하고 전혀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가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확실한 근거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그 두 단어로, 세 단어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8절을 다시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몇 번 들으셨겠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관용구는 우리에게 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와 하나로 언약으로, 구원 언약으로 마치 한 존재처럼 묶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그분과 언약으로 하나로 묶인 우리의 것이 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할 때 신약 성경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따라서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냐면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그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주신 은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과거에 주신 은혜. 두 번째는 미래에 주실 은혜. 세 번째는 현재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은혜.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살펴보고 마지막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은혜는 과거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과거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과거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우리는 죄인일 뿐이었지만 하나님과 별반 상관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 그 아들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이제 은혜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멸망당하심으로 우리는 멸망되지 않게 된 거죠. 영생을 얻게 된 거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그냥 독생자를 이렇게 주셨다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의 소유로 주셨다거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주셨다거나 물론 이것도 맞지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대신 독생자를 멸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이 뭡니까?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왜 멸망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멸망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도리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과거에 받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중에서 운전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굉장히 큰 위기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도로에서든지 고속도로에서든지. 그래서 저도 좀 운전 초기에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아찔한 순간 거의 죽을 뻔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초보 운전인데 거의 인생 처음으로 고속도로를 탔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차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데 좀 한눈을 팔았습니다. 담대하게도. 초보 운전인데 담대하게 한눈을 팔았는데 중앙 분리대에 부딪힐 뻔 했는데 가까스로 이렇게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거의 100km 이상 달리는데 만약에 중앙 분리대에 부딪히거나 스치기만 해도 이제 큰 사고가 나고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에 딱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그때 또 이제 계속 운전하면서 여전히 이제 가슴이 막 쿵쾅쿵쾅 두근거리고 막 뛰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나는 나의 생명을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이게 나에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게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거죠. 물론 저는 이제 운전하다가 이런 일을 겪었지만 이 중에 혹시라도 과거에 큰 질병 가운데 거의 이제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신 분들이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은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누리는 생명과 호흡은 나에게 당연한 게 아니라 선물과 같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원래 죽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가 성공한 인생을 살든지 실패한 인생을 살든지 남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든지 혹은 남이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인생을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 대신 그 아들을 멸망시키심으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도리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고속도로에서 생명을 건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항상 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면에서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양자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죄인인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편에서는 감히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분을 언제든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거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미래의 그 은혜입니다. 장래의 은혜인 거죠. 즉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모든 나라, 그 영원한 나라, 모든 영광, 그리고 모든 지위와 특권, 그리고 모든 행복,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정말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될 거죠. 이것이 미래의 은혜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굉장히 좀 허무맹랑한 그 동화처럼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떤 면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경우는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냐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렇게 좀 허무맹랑한 픽션처럼 동화처럼 들리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세상의 어두운 실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제의 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을 뭔가 꾸며낸 동화처럼 듣는 거죠. 반응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믿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의 한 시점에 분명히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난 일이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동화처럼 느껴지지만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진짜 오셨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모든 이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멸망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복음 이야기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동화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동화들이 그림자라면 이 복음은 그 그림자인 모든 동화가 가리키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멋진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반지의 제왕 트릴로지를 쓴 J.R.R. 톨킨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C.S. 루이스와 동시대 사람이고 그의 절친이었거든요. 근데 J.R.R. 톨킨이 자신의 한 작은 글에서 책의 이름이 동화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On Fairy Tales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제 요약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르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동화는 재밌긴 하지만 현실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이들은 좋아하겠지만 어른들 입장에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동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영웅이 정말 악한 세력에게 사로잡힌 한 나라를 자신을 희생해서 구원하여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했다는 이야기든지 아니면 미녀와 야수 이야기처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한 남자가 야수로 살아가는데 그의 구원자인 공주가 그 마법을 풀어서 어찌됐든 그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든지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이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동화를 만들어냈고 그 동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이 그런 동화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J.R.R. 톨킨이 이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 이런 동화들을 만들어내고 좋아하고 사랑한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 동화 같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하고 그리고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고 그리고 죄와 불의와 그리고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는 어두운 세상이지만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또 우리 모두를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로 인도하고 우리 모두를 영원토록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들 그 진정한 왕, 그 영웅, 그 구세주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망이 역사상 수많은 동화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 갈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배고프다는 것은 음식이 진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목마르다는 것은 물이 진짜 존재함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진정한 왕, 진정한 구원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원한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제한다는 거죠. 진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동화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복음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우리를 영원한 나라와 영광과 행복으로 이끄신다는 이야기가 이 세상 모든 동화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종교들은 이 세상의 모든 동화들에 그것들이 가리키는 실체가 될 수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일단 이 세상의 종교들의 신들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신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내가 그 신의 마음에 들면 나를 사랑해주지만 내가 그 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종교가 요구하는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 기준에 합치되지 못하면 나를 사랑해줄 이유가 없는 신들이 이 세상의 종교들의 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신들은 이 세상의 종교들의 신들은 우리를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해주지 않을 뿐더러 동화에서 나오는 영웅들이나 구세주처럼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그 신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이 신들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기준을 딱 던져주고 너희가 이것을 이루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지만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나는 너를 구원해 줄 아무 의무가 없다. 너는 멸망할 거고 심판받을 거다. 이게 이 종교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이런 그 종교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들의 어떤 교리나 혹은 구원의 메시지는 어떤 면에서 그들의 신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원해야 할 그런 냉혹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인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일 뿐이었지만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아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사람이 되어 우리 대신 죽고 멸망하심으로써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시고 영원한 나라와 영광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동화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이야기들의 궁극적인 실체, 진짜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적용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 구원자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미래의 영광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상속받는 것이 확실한데 그러나 17절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트려지고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도 죄가 있고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서로에게 고통을 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18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생각하건대라는 거죠. 생각하건대. 그럼 뭘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현재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생각하건대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얻게 될 미래의 영광인 거죠. 그 영원한 나라와 행복과 복됨과 그 영원한 눈부시게 찬란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건대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건대 이후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을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게 될 미래의 영광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묵상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과거의 은혜, 미래의 은혜로만이 아니고 현재의 은혜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어찌됐든 현재에는 내가 고난받아야 되는데 현재 내가 고난받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뭡니까?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현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현재의 은혜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현재의 은혜는 뭘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말하는 바는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처럼 현재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궁극적으로 선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이제 현재의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좋은 일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하는 모든 일 안에는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나쁜 일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포함한 모든 일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죄와 악들과 불순종까지 포함한 모든 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혹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재료로 삼으셔서 그래서 최고의 작품을 빚어가고 계시다. 그 모든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시려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십자수를 아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린 친구, 십자수 다 아시죠? 그 십자수가 뭐냐면 새하얀 천에 여러 가지 색깔의 실들을 십자 모양으로 뜨개질해서 그림도 만들고 예쁜 글씨도 만들고 작품을 만드는 것을 십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그 십자수의 앞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나 작품이지만 그 십자수의 뒷면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십자수의 뒷면을 보신다면 굉장히 이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윤곽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작품에 윤곽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실이 이리저리 이렇게 뒤엉켜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뒤엉켜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고 그냥 뒷면만 보게 되면 이게 작품이라기보다는 거의 누더기에 가까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유하자면 우리의 인생은 십자수의 뒷면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그 좋은 일이라는 시줄과 나쁜 일이라는 날줄이 십자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얽혀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그림을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지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종종 우리는 혼란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맞닥뜨릴 때 그냥 삶을 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의 그림은 이제 망가졌다. 내 인생이라는 작품은 이제 망친 거야.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십자수의 뒷면과 같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그 그림이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누더기와 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십자수로 계속 엮어 가셔서 결국에는 십자수의 앞면과 같은 그 완벽한 그림으로 완성된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내가 너를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할 거다. 너의 인생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베풀고 계시는 은혜가 뭘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힘들 때, 좌절될 때, 낙심될 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러운 그림으로 그려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현재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이제 범사에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운데에 이제 무슨 명령을 줍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의 뜻, 이 순서를 그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 중간 위치에 가운데 위치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순서와 위치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뭔가 연관이 있음을, 뭔가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면 그 이제 2주 전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성경과 관련해서 공부할 때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그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분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게 하셨다. 우리가 그 말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그 디모데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디모데 전서 3장 16절 혹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말씀처럼 그 이 성경, 모든 성경은 모든 내용과 문장과 단어와 심지어 그 단어가 배치되고 내용이 배치되는 그 순서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한 글자 한 글자도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기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순서와 위치까지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가운데에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위치시켜 놓은 것,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신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베푸신 은혜, 현재에 베푸신 은혜, 미래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를 계속 이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아나 그 복음의 능력을 결국 경험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아나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삶에 아무런 기쁨과 평안함과 어떤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이유가 혹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나는 뭐 일도 해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쉬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사람들과 교제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기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은 당연히 아니겠죠. 성경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진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는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명령이지 않겠습니까? 이렇듯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마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그 본 의미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그 군 입대를 하고 신병 시절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아주 조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저의 친한 누님도 계시지만 저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만 제가 어찌됐든 여러 이유로 인해서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제 동생이 먼저 입대를 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가 홀로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군입대를 하면 어머니가 홀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신대원 1학년 1학기 마치고 곧바로 군대를 갈 계획이었는데 또 갑작스럽게 사역을 시작하게 돼서 또 사역을 시작했는데 반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이제 3년 딱 채우고 신대원 졸업하고 늦은 30살의 나이에 제가 군 입대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30살이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 입장에서는 좀 어린 나이지만 여전히 철없는 나이지만 근데 이제 그 나이에 군대에 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훈련 자체도 힘들지만 제 동기나 선임 혹은 제 윗 간부들도 거의 저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거의 2년 가까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이제 쉽지만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사실 군 생활 초기에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물론 이런 것들도 힘들었지만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첫 번째로는 신병 훈련소 때 주일에 내 마음대로 교회에 못 가는 것. 그러니까 뭔가 훈련이 있고 뭔가 비상 상황이 되면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의 한 2주 동안 교회를 못 갔는데 3주째 이르러서 교회에 갈 때 멀리서 십자가가 보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이제 그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마음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이제 가난한 상태인데 뭔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거죠. 특별히 이제 신병 때는 사실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가거든요. 화장실도 허락받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공간도 없을 뿐더러 내가 진짜 미친 척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 굉장히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힘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이 뭐냐면 제가 일상에서 매 순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었죠. 그래서 군대 안에서 어디론가 이동할 때도 마음속으로 계속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훈련을 받거나 혹은 행군을 할 때도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야간 보초를 서잖아요. 한 1시간에서 길면 2시간 쓰는데 이제 그 시간은 진짜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냥 이제 눈 뜨고 전방 주시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회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과 늘 깊이 교제하는 시기가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게도 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동시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때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바라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와 관련해서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처럼 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기도 자체가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또 그만큼 내가 은연중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나 스스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바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의 이런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피폐하고 생명력 없는 그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멸망당하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은혜와 미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